가볍게 걷는 기독교 문화산책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가볍게 걸으면서 기독교와 관련된 문화 작품들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미켈란젤로의 천장화 시스틴 예배당에 그려진 프레스코 천장화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실 작품은 바로 이것입니다. 미켈란젤로가 조각한 피에타 상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한 번 더 미켈란젤로를 살펴볼 텐데요. 제가 지난주에 설명드린 것과 같이 미켈란젤로는 회화를 열등한 것으로 생각하고 조각을 좀 더 우수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미켈란젤로는 그림보다는 조각에 더 큰 재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켈란젤로의 조각을 살펴보지 않고 미켈란젤로를 넘어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시간을 할애해서 한 번 더 미켈란젤로의 조각상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미켈란젤로의 피에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피에타는 이탈리아어로 연민, 비탄 혹은 동정심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술에서 사용될 때는 마리아가 죽은 그리스도를 안고 있는 모습을 표현한 그림이나 조각을 지칭하는 하나의 분야로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미켈란젤로는 생전에 3개의 피에타 상을 남깁니다. 가장 처음에 피에타는 우리가 흔히 피에타라고 불리우는 작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반디니 피에타 혹은 플로렌틴 피에타라고 불리우는 작품인데요. 이 작품에서는 맨 뒤에 서 있는 남자 니고데모와 왼쪽에 작게 표현된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의 오른편에 있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이렇게 총 4사람이 등장하는 모습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그의 유품과도 같은 작품입니다. 그가 죽던 해까지 그가 조각했던 론다니니 피에타라고 불리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마리아가 오히려 예수님 뒤에 있어서 예수님이 마리아를 업고 있는 듯한 그러한 모습으로 표현되고 있는 특이한 작품입니다. 여러분, 미켈란젤로가 사기꾼이었다라는 것 알고 계십니까? 사실 미켈란젤로는 14세 때 이미 그의 재능을 인정받아서 피렌체 갑부인 메디치 가문에서 아낌없는 지원을 받으며 문학, 예술, 역사 등을 공부하며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를 아낌없이 후원했던 로렌초 메디치의 죽음으로 그는 다시 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게 됩니다. 2년 후에 그는 다시 메디치 가문의 커미션을 받으면서 메디치 가문을 위해서 주문 조각을 이렇게 수주받으면서 생활할 수 있게 되었지만 여전히 그의 생활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메디치 가문의 그 집안에 있던 큐피트 조각상을 모조하는 일을 벌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땅에 묻었다가 연기를 쏘여서 그림을 만든 후에 마치 그것이 고대의 골동품인 것 같이 속여서 판매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미술상은 그 미켈란젤로로부터 그 큐피트상을 속아서 산 미술상은 그 작품을 약 200두카트, 지금으로 따지면 300만 원에 해당하는 큰 금액을 받고 라파엘레 리아리로 추기경에게 판매합니다. 그런데 결국 나중에 그 작품은 위작이라는 것이 밝혀지고 추기경은 판매상에게 찾아가 환불을 요청해서 그 돈을 받아냅니다. 그렇지만 이 추기경은 그 작품의 우수성에 주목하여 미켈란젤로를 만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미켈란젤로를 만나서 그 추기경은 미켈란젤로가 20세가 되던 1496년에 미켈란젤로를 로마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큐피트 위작을 만든 지 2년 후 장 빌레르드
라크롤라 추기경의 의뢰로 그는 피에타 제작을 하게 됩니다. 피에타 제작 후 공개 때 롬바르디에서 온 사람들이 피에타를 보고 감탄하여 기도를 하기까지 하는 엄청난 걸작이 탄생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미켈란젤로가 피에타를 3개 제작했다고 하였는데요. 이 피에타 첫 번째 이 작품이 더욱더 유명하고 더욱더 큰 가치를 지니는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는 미켈란젤로가 피에타라는 주제로 조각한 최초의 조각상입니다. 25세 때 그는 이 걸작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25세 때 뭘 했을까요? 그리고 미켈란젤로의 피에타 중 유일한 완성작입니다. 아까 앞에 살펴본 두 작품들은 미완성작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더욱더 부각돼서 큰 가치를 지닙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미켈란젤로의 조각상 중 유일하게 미켈란젤로의 서명이 있는 작품입니다. 마리아의 가슴을 두르고 있는 이 띠에 보면 미켈란젤로의 서명이 들어 있습니다. 사실은 처음에 이 피에타를 제작할 때 미켈란젤로는 이 띠에 자신의 이름을 새겨놓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위대한 조각상을 보고 사람들이 감탄을 하면서 아마도 이 작품은 밀라노의 고보, 즉 크리스토포로 솔라리라는 밀라노에서 활동한 대단한 조각가가 있는데 아마도 그 사람이 만들었을 것이다, 이렇게 소문이 돕니다. 그러자 미켈란젤로는 그 소문을 듣고 마음이 상했습니다. 자신이 이렇게 놀라운 작품을 만들었는데 그 공을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는 것 같아서 미켈란젤로는 초조해졌고 으슥한 밤에 촛불 몇 개를 들고 와서 자신의 이름을 급하게 새기게 됩니다. 그런데 급하게 파다 보니 자리가 모자라 스펠을 마구 쑤셔넣고 오자를 냈다는 이러한 재미있는 풍문도 내려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가슴을 지나가는 이 띠에 새겨진 의미는 피렌체인 미켈란젤로 부오나로티 제작인데요. 보시면 알겠지만 사실은 맨 위에 한 줄은 이제 쓰여져 있는 것을 그대로 옮긴 것이고 한글 아래에 있는 것이 원래의 표기대로 그 뜻이 맞게 되려면 이렇게 작성을 해야 되는데 이제 급하게 어두운 가운데 새겼기 때문에 이렇게 오자를 냈다라는 이런 풍문이 돌고 있습니다. 미켈란젤로의 피에타는 성 베드로 성당 입구 왼편에 있는 경단에 이렇게 전시되어 있습니다. 크기는 가로 174cm에 세로 195cm의 생각보다 거대한 조각입니다. 그런데 이 미켈란젤로의 피에타가 그러한 사람들의 큰 경탄을 받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사실 고대부터 많은 피에타 상이 제작되어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알겠지만 이것들이 1400년대에 제작된 것들인데요. 왼쪽에 있는 피에타 상을 보면 실제 예수님과 마리아의 인체의 비율을 맞추어서 하다 보니 예수님의 머리가 마리아의 몸을 벗어나서 너무 크게 튀어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마리아의 품을 벗어나지 않는 예수님의 모습을 조각하기 위해서는 오른편에 있는 먹과 가처럼 예수님이 너무 비정상적으로 예수님의 신체가 작아지는 그러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미켈란젤로는 이러한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아주 극도의 새로운 양식을 개발하였습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 알겠지만 사실 마리아가 굉장히 크게 그려져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양 무릎에 이렇게 올려놓고 있는데 마리아가 비정상적으로 큽니다. 예수님 건장한 33세 예수님보다 훨씬 더 큰 모습으로 아마도 이때 당시 마리아는 45세에서 50세 정도 되었을 것인데도 굉장히 이렇게 건장한 체격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하여 보지 않으면 이것을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미켈란젤로는 굉장히 균형감 있게 이것을 잘 녹여서 그의 조각상에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45세에서 50세의 여성치고는 굉장히 마리아가 젊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는 정결한 생각을 가진 여자들의 모습은 결코 나이가 들어 보이지 않는다라고 실제로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미켈란젤로는 어머니를 5살의 여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생각하는 어머니 상은 영원한 젊음의 상징으로서 그의 가슴속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안고 있는 그의 마리아의 모습을 보면 그의 치맛자락으로 예수님의 몸을 이렇게 덮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리아에게 있어서 옷을 이렇게 덮는다는 것은 중요한 상징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 이는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를 받아 현실의 어려움이나 위협들로부터 지켜지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머릿결과 옷의 주름을 표현한 것을 보십시오. 이것은 대리석으로 조각된 작품입니다. 돌을 쪼아서 이러한 작품을 만들어낸다는 것이 너무나도 경이롭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얼굴의 표정은 십자가 틀에서 끔찍하게 죽음을 당한 자의 모습이 아니라 평온한 모습입니다. 마치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신 후에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예수님의 표정을, 인자한 표정을 미켈란젤로는 담고 있습니다. 한편 자신의 아들의 죽음을 바라보고 있는 마리아의 표정은 슬픈 듯 하면서도 평온한, 뭔가 그 안에 굉장히 복잡한 감정들이 내재되어 있는 것 같은 오묘한 표정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인자한 어머니의 그 모습, 이 작품에서 표현되는 인물들의 관계 설정이 어머니 마리아의 품에 안겨 평온한 모습으로 깊은 잠에 빠져 있는 듯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이를 자애스러운 모습으로 내려다보는 어머니 마리아의 평화스러운 시선에서 두 인물들 간의 친밀한 관계를 매우 자연스럽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미켈란젤로의 걸작 피에타가 1972년 5월 21일 오순절 오전 11시 30분경에 헝가리 태생의 오스트레일리아인인 라질로 토스에 의하여서 공격을 받습니다. 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울부짖으며 15번이나 망치로 가격을 하여 이 피에타상을 손상하였습니다. 얼굴에 코를 가격하여 코를 쪼개어 버렸고요. 왼쪽 눈꺼풀과 목 그리고 머리에 쓴 베일의 일부를 날려버렸으며, 또한 마리아의 왼쪽 어깨를 쳐서 팔꿈치가 부서졌고 손바닥을 쳐서 손가락들을 부러뜨려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와 우리가 여러분이 볼 수 있는 피에타상은 그 공격으로부터 복원된 그러한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공격으로 인하여서 지금은 바티칸 성당 안에 이렇게 방탄 유리 안에 조심히 보관되어 있습니다. 미켈란젤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예술이라는 것은, 예술 작업이라는 것은 신적 완전성의 그림자일 뿐이다.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을 자신의 예술로서 묘사하고자 했던, 흉내내려고 했던 그 미켈란젤로의 정신이 이 피에타 상 안에 담겨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제한되어 있지만 이런 여러 가지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여러 방면의 교양을 쌓고 여러 가지로 우리가 유익을 얻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